3장부터 6장까지의 내용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고위 관료이자 지성인이었던 니고데모에게 가시죠. 그에게 무엇을 말씀했습니까? 거듭남의 진리를 이야기를 합니다. 이름도 없고 빛도 없었던, 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했고 남편이 5명이나 있었던 부끄러운 삶을 살던 사마리아 한 여인, 그 여인에게 다가가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샘물을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 구원에 대한 진리를 말씀하시지요. 또 38년 된 병자, 한 번도 일어나 보지 못했던 절망 가운데 있던 병자에게 이 말씀을 하십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 말에 그는 일어나서 치유의 기적을 경험하게 되지요. 이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배불리 먹이시는, 그리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거두시는 이 사건을 오늘 6장에서 함께 살펴보게 됩니다. 3장부터 6장까지 참 재미있는 패턴이 있어요. 뭐냐면 3장과 4장을 보면 3장과 4장 가운데 예수님이 인간의 영혼에게 굉장히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을 기록합니다. 빈부귀천이 없습니다. 그죠? 5장은 38년 된 병자를 고치고요, 6장에서는 많은 굶주린 사람을 배불리는 사건이 있습니다. 전체를 조명해 보면 예수님은 우리 사람의 필요를 채우시는 주님이시다라는 거지요. 우리 주님은 우리의 영적인 것만 채우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육적인 것까지도 다 채워주시는, 영적 필요뿐만 아니라 육적 필요까지 채워주시는 우리 주님이라는 거지요. 사람이란 누구나 육체적으로, 정서적으로, 영적으로 많은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서 자유로울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지요. 그때 예수님이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이 3장부터 6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갈릴리 바닷가 옆에 있는 한 산에서 벌어진 사건입니다. 산이라고 얘기를 하지만요, 실제로는 산이 아니라 언덕입니다. 유대인들한테는 그것이 산으로 보이지요, 헬라 사람한테는 그것이 들로 보입니다. 언덕 위에 올라가면 넓은 벌판이 이렇게 눈앞에 펼쳐지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제자들을 따로 데리고 산으로 올라가세요. 왜 그랬을까? 그 많은 사람들이 나오는데 왜 제자들을 따로 데리고 가셨을까? 그 이유는요, 제자들이 너무 쉽게 그 군중들과 함께 휩싸이고 또 현혹되기 때문에 산으로 따로 데리고 가시는 장면입니다. 요한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는 이유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2절에 나오지요. 이는 환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라라. 자, 여기에 보면 동사가 3개가 나오는데요, 다 미완료 형태입니다. 미완료 시제가 됐다는 건 뭐냐면 반복적으로 계속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큰 무리가 따랐다는 건 뭐예요? 계속적으로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다는 얘기고요, 또 따르면서 환자들에게 행하시는, 그 행하시는 것도요, 계속 행하시는 그 주님의 이적을 주변에서 계속 보았다라는 거지요. 그 표적을 옆에서 항상 보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끈질기게 따라갔다라는 거지요. 무엇 때문에요? 그들 앞에서 환자가, 병자가 나음을 얻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과연 그들은 진정 예수님을 이해하고 따라온 것일까라는 거지요. 안타깝게도 그들이 기대하는 예수의 모습, 메시아의 모습과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제자들이 그들과 함께 자신을 오해할까봐 그들과 분리시키는 그 모습이 오늘 말씀에 나오지요. 또 시간적 배경이 나옵니다. 4절에 보니까 마침 그때가 언제래요? 6월절이 가까웠다. 왜 6월절을 갑자기 언급했을까라는 거예요. 다른 복음서에는 이런 말이 나오지 않는데 특별히 유독 요한복음에는 이 6월절이 가깝다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소개를 했던 이유는 뭘까요? 무슨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요. 뒷부분에 가면 이것이 연관성이 있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외면하시는데도 사람들이 좀처럼 예수님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계속 분리해서 제자들만 데리고 올라가는데 그들이 놓치지 않고 산까지 따라 올라와요. 그 인원수가 몇 명이라고 나옵니까? 남자만 5,000명. 그래서 어림잡아 곱하기 2하면 10,000명이고요. 거기에 자식들을 좀 더 데리고 왔으면 15,000명이고 거기에 어르신들까지 포함하면 대략 20,000명까지 봅니다. 그런데 최소한 10,000명으로 봐요. 어마어마하지요. 그죠?
산 위로 주님이 올라가실 땐 주로 저녁 때입니다. 저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지형지물을 이용하신 우리 주님께서 산 위에 올라가 앉으실 때는 육지에서 바다로 바람이 불기 때문에 그 위에서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 밑에 앉아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또렷하게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5절에 보면 예수님이 어떠한 모습이 나오냐 하면 예수께서 눈을 들어라는 말이 나오지요. 눈을 들어서 무엇을 보았습니까? 큰 무리가 오는 것을 봅니다. 자, 눈을 들었다. 이 눈을 들어서 많은 사람들을 볼 때 예수님의 눈동자가 어떤 눈동자였을까요? 매서운 눈동자였을까요? 저것들은 왜 이렇게 맨날 따라붙어가지고 날 힘들게 하는 거야? 하면서 째려보는 눈빛이었을까요? 어떤 눈빛이었는지 마가복음에 나와요. 마가복음 6장 34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니, 바로 예수님의 그 심정이요, 마가복음엔 정확히 나와 있지요. 요한복음엔 눈을 들어 라는 그 한마디에 예수님의 마음이 다 담아져 있는 거지요. 때로는 여러 말 할 필요가 없지요. 그냥 쳐다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전달될 때가 있잖아요. 그지요? 그러면 참 좋겠는데, 그지요? 모든 게 눈빛 하나로 이렇게 다 전달되면 참 좋겠지만 때로는 설명도 필요한데, 우리 주님 지금 모습은요, 그냥 그 많은 사람들을 쳐다보는, 눈을 들어 보는 모습 가운데 어떠한 모습이라고요? 목자 없는 양들을 보시는 것처럼 그 영혼들을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목자가 정말 없었을까요? 그래요. 지도자들은 있었는데 목자가 없었습니다. 로마의 집권 아래에서 고통을 받고 있었고,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의 리더격에 있는 사람들은 로마와 결탁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많은 백성들의 피를 빨아먹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괴롭혔던 리더들의 모습입니다. 어디에도 마음을 두지 못하고 위로를 받지 못했던 이들이 간절히 원했던 것은 메시아였습니다. 그들의 아픔을 아셨고 그 마음의 괴로움을 아셨던 분이 우리 주님이시지요. 그런데 안타까운 건 뭐냐면 그들이 바라보는 메시아의 모습이 예수님과 달랐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원했던 메시아는 뭐였을까요? 자기들이 인도할 영적인 메시아보다는 육적인 메시아를 원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을 원했고요, 그들이 진짜 배가 고팠고 힘들었기 때문에 자기들이 이끌어줄 리더를 원했던 거지요. 하지만 주님은 그들에게 그런 모습으로 오신 분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디 가나 구름처럼 몰려오는 사람들, 그 많은 사람들 안에 묻혀 계시지 않는 분이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숫자에 현혹이 안 되세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숫자의 많고 적음에 관심이 없으십니다. 주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을까요? 한 영혼에 있었고요, 주님의 관심은 많은 사람들이 목자 없는 양처럼 유리하여 가고 있는 그 모습들, 그 한 영혼 한 영혼에게 그 마음이 있었습니다. 숫자는 분명 자신의 명성과 인기를 반영하는 모습이지요. 근데 우리 주님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양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수적인 양이 아니라 한 영혼에 있었다라는 거지요. 주님은 많은 사람들이 나오는 것보다 그 가운데 누구에게 집중하셨던가요? 12 제자에게 집중하셨지요. 그리고 특별히 아파하는 그 한 영혼을 가서 눈을 마주치시고 그의 몸에 손을 대시며 한 영혼을 구원하시는데 그 온 마음을 쏟았던 우리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요,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내어놓는 그 외침으로 바뀌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근데 더 큰 문제가 뭐였을까요? 더 큰 문제가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예수님이 행했던 많은 이적들을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똑바로 알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바로 근거리에서 함께 자고 먹고 하면서도 예수님의 그 많은 이적들과 많은 말씀을 접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메시아상과 이 제자들의 메시아상이 별로 다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큰 무리를 보신 후에 갑자기 제자들을 대상으로 말을 거세요. 먼저 빌립에게 묻습니다.
5절 뒷부분에 보면 빌립에게 이르시지요.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왜 이런 질문을 하셨을까요? 그 다음 절에 나옵니다. 왜 질문했는지. 저를 보시면 답이 안 나와요. 자, 그 밑에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십니다.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눈이 딱 꽂히는 데가 어디입니까? 어떤 단어에 꽂히세요? 네, 주로 시험에 많이 꽂히시지요, 그지요? 근데 보시면 우리가 오늘 주목해 봐야 될 그 한 문장이 뭐냐면, 주님이 어떻게 할지를 알고 계세요? 모르고 계세요? 다 알고 계세요. 지금 5,000명, 10,000명, 20,000명이 앉아 있는데 이들을 어떻게 하실지 우리 주님은 알고 계세요? 모르고 계세요? 알고 계십니다. 중요한 것은 여기 있습니다. 주님이 모르고 제자들을 시험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결과를 다 알고 계십니다. 어떻게 하실지를 다 알고 계십니다. 그 가운데 이 빌립에게 묻는 거예요. 시험을 하는 거예요. 예수는 이미 자신이 할 일을 정확히 결정하고 하겠다는 것을 아시고 난 다음에 물으신 거지요. 왜 시험을 했을까? 예수님은 빌립의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 이미 아셨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예수에 대한 지식과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를 이렇게 열어 보이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질문을 하시는 거지요. 때로는 우리가 우리 스스로도 이런 경험을 해보게 됩니다. 내가 원치 않은 어떤 사건 가운데서 나의 믿음의 작아짐을 경험할 때가 있지요. 뭐 오늘도 수없이 경험한 거 아닙니까? 그죠? 믿음이 이만큼 있는 줄 알았는데 어느 사건에만 가면 왜 이렇게 작아지는지, 그죠? 그 사건들이 우리 주변에 항상 있어요, 없어요? 그게 주님의 시험이라는 거 아세요, 모르세요? 오늘 알아야죠. 우리의 믿음이 약함을 우리 주님이 정확히 아세요. 빌립이 무엇이 약하고 또한 얼마나 제한적인지 이 질문을 통해서 드러내려고 하셨던 거지요. 빌립이 대답을 합니다.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아니요, 답이 틀렸습니다. 우리 주님이 뭘 물어보셨습니까? 뭘 물어보셨어요, 우리 주님이? 제가 지금 너무 어려운 질문을 하고 있지요. 빌립에게 무슨 질문을 했어요? 야, 이 사람들 먹이려면 얼마 필요해?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아니면 어디서? 라는 말을 하셨습니까? 장소를 물어보셨어요? 아니면 돈을 물어보셨어요? 장소를 물어보셨지요. 어디서 구할 수 있겠냐? 근데 빌립은 뭘 대답을 한 거예요? 장소가 아니라 뭘 대답합니까? 얼마의 돈이 필요한지를 이야기합니다. 주님이 어디서 이 많은 떡을 얻을 수 있겠느냐라고 질문을 한 이유는 예수님이 기대하신 대답이 뭐였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무슨 대답을 기대했을까요? 야,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라고 질문한다면 여러분들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목사님, 너무 어려운 질문이에요. 네, 죄송합니다. 쉬운 질문을 드려야 되는데 너무 쉽잖아요. 어디서 구할 수 있어요? 오늘 본문에 답이 다 나왔는데 누가 주셨어요? 떡을 누가 주셨어요? 예수님이 주셨잖아요. 예수님. 그럼 어디서 구할 수 있겠느냐 물어보면 주님, 그걸 말이라고 물어봐요. 예수님께서 구할 수 있는 거죠. 이 답을 원했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빌립은 뭘 대답을 해요? 200데나리온이나 필요합니다. 근데 그것도 부족합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200데나리온, 이 돈이요. 자, 1데나리온은 한 성인의 1일 하루 노동치 값입니다. 그러니까 200데나리온 하면 뭐 안식일 빼고 하면 한 8개월 정도 일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날 돈으로 환산하면 대략 한 2,400만 원에서 3,000만 원 사이가 됩니다. 그런데 3,000만 원 드릴게. 지금 가가지고요 3,000원치 떡 사와보세요. 돈이 있어도 못 사요. 어떻게 사요? 지금 이 시대 같으면 잠깐 기다려보세요. 하루 종일 24시간 온 데를 다 뒤져도 아무리 찾아도 3,000만 원치 어떻게 해요? 주문해가지고 한 일주일 아니면 2, 3주일 걸려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어디서 구하겠느냐, 이 말 자체도 참 어폐가 있는데 200데나리온 현실적으로 어때요? 불가능하지요. 자, 이 200데나리온이라는
그 말을 한 것은 무엇이냐면 현실을 우리 주님 앞에 보여주는 거예요. 자, 현실적으로 봤을 때 눈에 보이는 현실을 제대로 볼 줄 아는 사람이 빌립이었습니다. 계산이 이미 다 끝난 거예요. 마음이 어떤 마음이셨을까요? 빨리 돌려보내야 되는데 이 사람들 다 먹이려면 한 사람당 얼마 하면은 대충 한 200데나리온 필요한데 그것도 모자랄 텐데 막 이 생각 들고 있는데 갑자기 어디서 떡 살까 했더니 머릿속에 있는 게 툭 나온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무슨 생각하고 사시는지 우리 주님 갑자기 툭 물어보면 내 생각이 툭 나온다니까요. 그러니까 무슨 생각하고 사셔야 돼요? 예수님 생각. 그래서 무슨 질문을 해도 뭐가 답이 나와야 돼요? 아, 예수님이요. 아멘 하실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들 이 빌립은 돈 계산만 지금 현실적인 지금 감각만 살아있어서 예수님의 질문이 귀에 안 들어오고요, 더 현실적인 대답을 하고 있는 거지요. 다른 제자들은 어땠을까요? 다른 제자들은 달랐을까요? 마가복음에 보면 더 정확하게 나옵니다. 마가복음 6장에 거기에도 오병이어 사건 나오는데요, 거기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런 대답을 해요.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여러분들 이게 굉장히 현실적이지 않습니까? 이게 해답 같지 않으세요? 그죠? 근데 그 주변에 이 10,000명이 한꺼번에 가지고 사 먹을 수 있는 떡집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죠? 이거는 대답이 돼야 안 돼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기에 현실적으로 이거는 대답이 돼야 안 돼요. 현실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보내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게 이게 지혜로운 방법이야 하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겠지요. 어쩌면 제자들과 우리의 마음이 같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누가 봐도 상식적이지요. 최상의 대책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빌립의 대답에 아무 대꾸를 안 하세요. 근데 대뜸 한 사람이 쑥 치고 들어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베드로 동생 아니랄까봐 쑥 들어와요. 안드레가 대답을 합니다. 우리 8절과 9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이제까지 우리는 이 안드레의 믿음에 대한 부분을 좀 많이 강조를 했지만 8절과 9절을 아무리 읽어봐도 안드레의 믿음보다는 주님이 어디서 사겠느냐 그 답을 가지고 왔지요. 그죠? 어디서 이 안드레는 답을 찾았어요? 한 아이입니다. 한 아이가 자기가 먹으려고 가지고 온 그 양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라는 거지요. 날이 어두워가는 산에서 떡을 구할 수 있는 곳은 누구한테밖에 없었어요? 아이밖에 없었습니다. 고작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입니다. 무리 중에 아마도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저녁 되기 전에 돌아올 거다라는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대부분은 음식을 준비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 아이만 좀 준비성이 있는 아이인 것 같아요. 가지고 온 거지요. 근데 가지고 왔는데 이게 뭐 얼마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9절에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 말에는 믿음이 섞여 있습니까? 불신이 섞여 있습니까? 불신이 좀 섞여 있지요. 예수님에 대한 오해가 섞여 있습니다. 예수님 도대체 이거 갖고 뭐 하라는 얘기입니까? 우리가 이거 가지고 뭐 할 수 있습니까? 라는 겨우 이거밖에 없는데 어떻게 저희들의 양식 문제를 해결하라고 하시는 겁니까? 라고 되려 예수님한테 어쩌면 예수님 좀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하고 얘기하고 있는 모습과도 같은 거지요. 빌립과 안드레 두 사람은 모두 안 될 이유가 많습니다. 포기해도 괜찮을 이유가 있습니다. 희망을 걸어서 안 될 이유를 찾은 사람들입니다. 그지요?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다른 거 몰라도 주의 일 가운데 우리가 이 빌립과 안드레처럼 해도 안 될 만한 이유를 찾고 희망을 걸을 수도 없는 이유를 보고 포기해도 괜찮을 만한 이유를 보고 있다면 어쩌면 우리는 빌립과 안드레와 같은 모습이지 않을까요? 그들 앞에는 그렇게 해도 좋을 만한 증거, 증인, 그 정확한 증거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현실을 보면 예수님 편이 아닙니다. 현실을 보니까 이 안드레하고 빌립 편이지요. 절망입니다. 예수님의 존재감마저 충분히 지워버릴 만큼 현실은 낙관적이지 않고 절망적이라는 거지요. 그때 우리 입에서 나올 수 있는 말이, 이런 말이 보통 나와요. 아우, 이건 안 돼. 이거는 정말 안 되는 일이야. 이런 말 할 때 우리 보통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도한다고 되겠어? 좀 공감 가시죠? 정말 이거는 말도 안 돼. 야, 이건 믿음을 하기에 이거 말도 안 되는 거 아니야? 야, 기도한다고 되겠어 그게? 이런 말들이 어쩌면 이 안드레와 빌립이 하는 말과 같은 말 아닐까요? 두 제자 모두 시험 출제자를 뭐 이런 문제를 우리한테 주고 그러세요? 이런 문제 어떻게 풀라고? 그런 모습 아닙니까? 빌립은 필요한 떡의 양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를 들이대면서 혹시 우리 형편에 이렇게 많은 사람을 먹이려고 생각하셨다면 꿈을 깨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내용 아닙니까? 예수님과 이 제자들과는 아무런 연관성이 없는 그 사람들을 주님 먹이시려고 하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 예수님한테는 그 많은 사람들이 그냥 보낼 만한 사람들이 아니라 구원받아야 될, 그리고 유리한 양과 같이 목자가 없이 헤매이고 있는 꼴을 먹여야 되는 그 양들로 보였던 거지요. 반면에 안드레는 그래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옵니다. 그러면서 이런 거죠. 이거 보이면서 주님 보이시죠? 이런 현실을 가지고 뭐 어떻게 하라고요? 하면서 아주 극히 작은 걸 가지고 흔드는 거 아닙니까? 이런 거지요. 우리가 가진 것은 고작 이것뿐인데 수많은 무리를 먹이려고 생각하셨다면 큰 오산 아닙니까? 수많은 무리의 양식을 걱정하시는 모습이 터무니없어 보였을지 모르겠습니다. 빌립은 필요한 떡의 양을, 안드레는 가지고 있는 떡의 양을 말함으로 예수님의 질문이 얼마나 지럽지 못한 질문인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빌립이 아무리 적게 잡아도 너무 많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지만 안드레는 필요한 것에 비해 가진 것이 너무 적다라고 그 부분을 강조하고 있지요. 어쩌면 우리들이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 여기에 있지 않을까. 두 제자가 보고 있는 것, 정확한 분석이지요. 현실 파악이 정확히 됩니다.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어쩌면 이렇게 나하고 똑같나. 제가 현실 파악을 너무 잘하거든요. 제 이름이 바를 정자의 헤아리 규자입니다. 그러니까 평생 바르게 헤아리려고 얼마나 노력했을까요, 그죠? 바르게 헤아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현실 파악이 제대로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뭘 가서 현실 파악하면 딱 숫자화 시키고 숫자화를 딱 가지고 숫자 가지고 딱 들이대면 통계가 바로 나옵니다. 그러면 이게 할만한 건가 안 할만한 건가 바로 답이 나와요. 회사 가면 이 회사에서는 굉장히 유익합니다. 앞으로 이것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방향을 결정하는데 이 숫자화하는 것만큼 중요한 게 없거든요. 그런데 교회는 숫자화 시키면 아무것도 못해요. 교회는 숫자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요. 자, 이 모습을 보면요, 뭐하고 똑같냐 하면, 여러분들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를 통과해서 가데스 바나에서 40일 동안 정탐꾼 12명을 보내지요. 그 가운데 10명이 돌아와서 했던 보고를 기억하십니까? 여러분들 그들의 보고를 들었을 때 아우 저런 것들 어떻게 저렇게 얘기해? 이렇게 얘기했을지 모르지만 그들의 보고가 어떤 보고였냐면 본대로 얘기한 거예요. 얼마나 현실적이냐면 자기들이 본대로 그대로 얘기한 겁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누구만이요? 여호수아와 갈렙만은요, 본대로 얘기하지 않고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사람들이 다 돌로 치려고 했지요. 왜요? 현실이 이런데 어떻게 너희는 이렇게 말하느냐라는 거예요. 자, 이들의 모습 가운데서 하나님은 단지 2사람만 인정을 했고요, 10지파 대표들의 그 현실적이고 성실한 보고는 불신앙으로 간주했습니다.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그들이 몰랐던 건 뭐였을까요? 현실을 몰랐던 거였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배제했고 불신했기 때문에 그들의 눈에 보이는 대로 그대로 얘기했다는 거지요. 하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땠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대비하여 봤더니 그것은 우리의 먹이밖에 될 수 없었다라는 거지요. 어쩌면 지금 두 제자는 그 10명의 정탐꾼의 눈과 같은 것이 아닐까. 여러분들 12명 가운데 10명이라면 몇 프로입니까?
대략 한 70%, 80%좀 넘지요, 그지요? 대부분 이렇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현실을 바라보고 이것이 될 일인지 안 될 일인지를 먼저 보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가는 것보다 현실을 바라보고 그냥 포기하는 경우가 더 많다라는 거지요. 10명의 그 정탐꾼은 하나님을 불신했던 모습입니다. 자, 이 두 제자의 대답 역시 마찬가지였죠. 무엇이 문제였냐 하면 첫 번째는 그들은 아직까지도 예수님을 몰랐다라는 겁니다. 어떤 전도사님한테요,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이 물었대요. 이게 초등학교 저학년 애들이 질문을 하면요, 정말 한 번도 생각지도 않은, 정말 어떻게 이런 질문을 하나? 무슨 질문인지 한번 들어볼까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계신데 왜 이 세 분은 다 성이 달라요? 대답해 보세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근데 성이 다 달라요. 한 분이라고 하는데 왜 달라요, 성이? 전도사님 뭐라고 대답을 해요? 이 꼬맹이한테 삼일체 하나님을 설명하기도 그렇고, 뭐 이게 도대체 막, 그러니까 말이야, 막 버벅거리니까 옆에 있던 그 동년배 친구가 뒤통수를 탁 치면서, 야, 서양 사람들은 성이 어디 있니? 어디 있어요? 야, 성이 님이야, 님. 그래서 다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하니까 님자로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야, 외국 사람들, 그러니까 이 전도사님이 어휴 하면서 가슴 쓸어내리면서 그것을 이렇게 잘 마무리하고 설명을 잘 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 왜 드려요? 잘 몰라요. 제자들이 이와 같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주 이렇게 어린애가 얘기하면 예쁘게라도 하지요. 근데 이 12명의 제자는요, 주님과 이렇게 오랜 시간 같이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몰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실에 너무 절망하게 됩니다. 한숨 짓게 하고요, 포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도 혹시 지금 현실 가운데서 절망과 포기 가운데 계신 분 계십니까? 예수님이 가장 가까이에서 여러 표적을 보았지만 아직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것처럼,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보다 더 예수님께 가까이 있다라고 자부할 수 있는 목사, 여러분보다 더 성경을 많이 연구했다는 저 목사들이 더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는 거 아닐까? 이 초등학생처럼 왜 성이 다 달라요? 이런 아주 기초적인 그 질문 가운데 예수님을 알지 못해서 그런 질문하고 있는 것이 나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두 번째는 그들은 예수님께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그들을 재촉해서 집으로 돌려보내지 않으신 데는 어떠한 의도가 분명히 있을 텐데 그 의도를 잘 몰랐다라는 거지요. 예수님은 입으로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시는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눈으로 그리고 손으로 입으로 먹을 수 있는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기 위해서 그들을 끝까지 남겨놓으신 거예요. 이들 얼마나 불안했을까요? 날이 점점 어두워지는데 빨리 돌려보내야 되는데, 그리고 이제 시간 보면서 시계는 없었겠지만 보면서 날씨 점점 어두워지는데 저녁 먹을 때가 다 돼가는데 예수님 말씀을 좀 끝내셔야지. 마치 그런 거 아닙니까? 사도 바울이 밤새도록 복음 전하다가 말씀 전하다가 저 위에 걸터하던 청년이 꼬닥 떨어져 갖고 죽는 것처럼, 왜 말씀을 그렇게 길게 해가지고 애가 졸다 떨어져 죽게 만들어? 사람들이 그러지 않았을까요? 예수님 보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좀 말씀 좀 그만하시지. 그리고 빨리 돌려보내야 되는데. 이것이 12제자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 주님의 마음은 뭐예요? 말씀으로만 하나님 나라를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 직접 보고 손으로 만져보고 그리고 입으로 먹을 수 있는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기 위해서 남겨두었다는 거죠. 세 번째는 이 많은 사람을 먹일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몰랐다라는 거죠. 충분히 예수님은 그 많은 사람 그 이상도 먹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인 줄 믿습니다. 또 예수님은 그들을 그냥 보내실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 한 명 한 명의 필요와 그 모든 것을 채우실 그 연민과 사랑이 우리 예수님 가슴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지요. 마지막 다섯 번째는 제자들은 이 무리뿐 아니라 예수님의 질문을 받은 자신들마저도 자신이 모르는 이 양식이 필요했던 사람들입니다. 그 양식이 누구였을까요? 바로 예수님 당신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6장 뒤에 보면 예수님이 내가 곧 참된 양식이요 참된 음료로다 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을 먹고 마셔야 됨을 이야기하십니다. 예수님을 믿으라, 그것은 바로 이 말이고요. 예수님과 연합되어야 한다는 말이 이와 마찬가지 같은 말입니다. 제자들은 자신들이 작은 예수의 분신이 되어지고 예수님의 몸이 돼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해야 되고요, 예수님의 시선으로 바라봐야 되고요, 예수님의 능력으로 목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아야 했던 거지요. 요즘 여러분들 예수님이 이 제자에게 했던 그 질문을 받고 계신 분 계시지 않습니까? 어떤 분이 받고 있는지 제가 좀 알려드릴까요? 이 제자들에게 지금 이 빌립과 안드레에게 했던 그 질문을 받고 계신 분들이 여기에 분명히 있습니다. 어떤 분들인지 알려드릴게요. 예수님께서 질문했던 내용이 이거지요. 이 사람들이 다 먹으려면 어디서 떡을 사겠느냐? 이 질문, 우리 청년들이 사람답게 살 수 있으려면, 우리 성도들이 온전하게 살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겠느냐? 이런 질문 아닙니까? 그지요? 우리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어려운 형편 자체가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던지는 질문과 같습니다. 자, 이런 상황 가운데 넌 어떻게 할래? 라는 거지요. 자, 여기에 있는 이 상황과 이 형편 가운데 너는 과연 어떻게 할래? 라는 그 질문입니다. 혹시 그 질문 받으신 적 있으실 거고, 지금 그 질문을 받으신 분이 분명히 계실 겁니다. 혹시 우리는 예수님의 질문에 이 빌립과 안드레처럼 답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런 거죠. 이렇게 작은 교회가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빌립의 그리고 안드레의 대답입니다. 아유, 우리 교회가 어떻게 그거 할 수 있겠어요? 이런 대답이지요. 목회를 할 때 합리적인 계산만으로는 도저히 풀 수 없기에 믿음으로 맡길 수밖에 없는 수많은 상황들이 다가오게 됩니다. 그때 숫자만 바라보게 되면 아무것도 못해요. 목회라는 것이 참 목회 선배들의, 목사님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다 하나같이 현실에 있을 때는 아무것도 못했는데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했던 많은 선배들의 그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어쩌면 하나님이 우리의 예측할 수 없는 능력의 한계를 두신 것, 내가 할 수 있는 건 여기까지야, 그렇다면 그 다음은요, 우리의 믿음의 사람으로 빚어가시기 위함이 그런 한계를 두신 것이 아닐까라는 거예요. 빌립의 한계를 거기에 두시고 안드레의 한계를 거기에 두신 것은 그들로 하여금 그 한계에서 믿음으로 더 성장시키기 위한 주님의 손길이지 않을까. 우리의 시험 뒤에는 늘 예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이걸 신뢰하셔야 됩니다. 이걸 믿으셔야 됩니다. 이걸 믿지 못하면 우리는 오병이어의 역사를 경험할 수가 없어요. 아까 말씀을 드렸지요. 6절에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이걸 믿으셔야 됩니다. 어떻게? 아니요,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주님은 이미 어떻게 하실지를 다 알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현실을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그 주님을 신뢰할 때 주님께서 놀라운 역사로 역사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자, 5,000명을 이제 먹이시는데 10절을 보세요. 잔디에 앉히시지요. 제자들에게 앉히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앉히는데 여러분들 10,000명 한번 앉혀보세요. 그런데 제자들이요 순종한다라는 거지요. 참 재밌습니다. 어떻게 먹이려고 그러신지 묻지도 않고요, 일단은 앉혀라 그랬더니 이 훈련은 잘 됐어요. 여러분, 이 훈련은 제대로 받은 거지요. 우리도 이 훈련은 받아야 돼요. 앉혀라 그러면 이분 대빨 나와도 일단은 할 건 해야 됩니다. 에? 이분 대빨 나와도 할 건 해야 돼요. 자, 그리고 우리 주님 어떻게 하세요? 그렇게 앉히고 나니까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참 재밌는 거 뭐냐면 여러분들 10,000명에게 축사하시고 떼어서 먹이려면 시간이 얼마 걸렸을까요? 그런데 요한은요 딱 한 절로 정리를 딱 끝내요. 축사하신 후에 나눠주시고 원대로 다 저었더라. 이게 수백 명이 달라붙어도 이게 지금 이게 단 몇십 분 만에 되는 게 아니라 몇 시간이 걸릴 만한 일인데
지금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지요. 중요한 건 뭐예요? 맨 마지막 11절 끝부분에 있는 거지요.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안드레가 뭐라고 그랬어요? 9절 맨 끝에 그것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그때 우리 주님이 어떻게 해요? 원대로 먹어라 이놈들아. 그리고 어떻게 해요? 남긴 거 다 거뒀더니 얼마나 남았어요? 12바구니나 남게 된 사건입니다. 주님이 해주시는 사건이지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늘 이런 계획을 우리를 통해서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원하는 만큼 채워주시는 것. 그렇다면 이것이 요한이 우리에게 제시하고자 하는 예수님의 모습의 전부일까? 어떤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길 원하셨던 것일까? 그것이 14절에 나옵니다. 거기서 보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이 말은 신명기 18장 18절 말씀에 나와 있는 모세가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우시리니 라는 그 말씀을 사람들이 기억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신명기 18장에 나오는 그 선지자, 하지만 이들이 기억하고 있는 선지자는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서 많은 사람들을 먹였던 그 모세의 모습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5,000명 아니요 10,000명을 먹인 이 사건을 통해서 누구를 보게 된 거예요? 그 선지자 한 명을 보게 된 거지요. 그런데 문제는 그것만 본 겁니다. 오늘 이 6장 이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은 거기에 국한되어 있는 분이 아니라 자신을 주러 온 분이다 라고 소개를 하는 거지요. 주님은 우리의 육만 채우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영까지 채우시는 분. 아니요, 우리 영을 송두리째 바꿔서 예수로 채워서 예수가 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 그 메시아임을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이제 이 다음에 또 무리를 걷는 사건, 그리고 말씀 강화, 이 모든 걸 통해서 우리 주님이 이 사건을 하신 이유, 이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5,000명을 먹이신 그 이유를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오늘은 빌립과 안드레와 같은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이켜보고 현실적인 우리의 눈을 들어서 주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아니요, 여러분들 가정을 통해서, 에이 목사님 우리 가정이 어떤 가정인지 모르세요? 저 몰라요. 근데 우리 주님 아시겠지요? 하지만 주님은 그 현실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상황을 통해서 더 크게 쓰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고 신뢰할 때 하나님은 더 큰 원대한 계획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기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숫자가 몇 명이에요? 모인 숫자가. 제자들은 남자만 5,000명 모였는데 여러분들은 몇 명 정도 모였나요? 여러분들 주변에 한 10,000명 정도 모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한 10,000명, 한 20,000명, 한 30,000명 모여서요. 네, 그 눈으로 그 사람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환경과 사건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와, 하나님 이 많은 사람들을 모기 위해서 나를 쓰시는군요. 그 신뢰가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우리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찬양 드리고 기도할까요?